모든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는 게 예배의 정의인 것 같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근데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결국 예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함께 만나서 너무 기쁘고요. 예, 오늘 색색이네요. 한 사람도 같은 옷 색깔이 없네요. 네. 어쩔 때는 같은 색깔 옷을 입고 와가지고 또 그날의 색깔이 있었는데, 오늘은 다양한 모습으로 또 저희 이렇게 만났습니다. 오늘 밤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들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다가 이제 안타까운 소식을 저희가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데, 또 그런 가족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또 선하게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더불어 우리 삶에도 그런 선하심이 또 오늘 이 모임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타나길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실패했던 삶도 그가 다시 세워주시네.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앞은 볼 수 없는 일어설 수도 없는 어두웠던 삶도 어두웠던 삶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돌아갈 수 없는 바라볼 수도 없는 실패했던 삶도 그가 다시 세워주시네.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우리 한 번만 더 앞을 볼 수 없는 일어설 수도 없는 어두웠던 삶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네. 돌아갈 수 없는 바라볼 수도 없는 실패했던 삶도 그가 다시 세워주시네.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내가 전심으로 주를 불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할렐루야. 네.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요. 주님을 신실하게 신뢰하지 않고서는 그 주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드릴 때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 주님 바라보며 함께 고백하십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같이 오른손 들고 고백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한 번만 더 선포합시다 우리 오른손 들고 선포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시험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방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셔서 우리 영혼의 성령을 역사하여 주셔서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들에게, 아무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영과 우리 모든 눈물과 아픔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위엄만 뵐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이 밤에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저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모임이 더욱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의 말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귀한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체들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가족과 함께 또 혹은 아버지 몸이 아파 또 아버지 여러 이유로 이 자리에 있지 못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지체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함께하여 주시사 이 시간 이 모임을 함께 기억하며 나아가는 그 마음속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비단 사람을 생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와 우리 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 성령으로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양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오로지 주님께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을 대언하며 아버지와 말씀을 전달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사람의 말이 아니기에 힘있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기에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기에 주여 정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모든 아버지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함께하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3절 말씀.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3절. 제가 먼저 7절 읽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 아닌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는 건 다시 4장 1절에서부터 말씀을 나눴어야 되는데 제가 논문을 좀 준비하느라고 또 이 8장을 좀 연구하다가 사실은 좀 말씀을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저희 한계 때문에 다시 8장 7절에서 13, 지난번에 우리가 8장 1절에서 6절을 나눴는데 오늘은 이제 7절에서 13절을 나누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실력이 더 좋았으면 그리고 또 탁월했으면 바로 4장을 확 준비해서 하겠는데 제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그 부분은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8장 1절에서 6절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하늘 성소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이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언약의 중보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하시는 역할의 그 중보자를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뭐 해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에게 우리 기도를 대신 말씀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중보자란 말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 안 들어주실 수가 없는 게 누구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이다.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 옆에서 뭐 하는 거죠? 기도를 얘 기도 안 들어줄 수가 없다. 좀 봐라 저렇게 열심히 살고 저렇게 불쌍한데 하나님 좀 들어주셔야 되는 거냐. 아버지 저들을 좀 보시라고 예수님이 이 역할을 이제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역할은 그 역할이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그걸 취합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렸으면 결제를 받을 때 그걸 기다리고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언약의 중보자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에게 기도를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죠? 뭐가 있으니까?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 부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존전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키, 열쇠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부르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이 예수님이 그 우편에서 중보자가 돼서 우리 기도를 돕는다든지 또는 하나님 앞에 대신 말해주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뭘 기억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를 볼 때마다 뭐를 기억하는 거죠? 우리의 죄가 이미 사해졌음을 중보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증거인 거예요. 저들이 우리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응답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예수가 거기 살아 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음을, 성취했음을 날마다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 매일매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럼 신앙생활의 출발은 어디서부터죠? 우리의 기도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로부터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부터 우리의 예배와 신앙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출발입니다. 자, 그러면 하루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어쨌든 출발이 하루 첫 시작은 이제 눈을 뜨면서부터 시작하니까. 여러분 그 첫 출발에 뭐를 하고 계시죠? 눈 떠서 아이씨 오늘 회사 가기 싫어 죽겠네. 나 애들이 또 빨리 학교 보내야 되는데 짜증나. 짜증나 막. 밥 해야 돼. 왜 이런 건 여자만 해야 돼. 막 입이 이렇게 막. 만약에 우리가 그러고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이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을 때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부터 뭐가 시작됐죠? 은혜가 시작이 됐어요. 사실 은혜 이미 전부터 있었지만 우리에게 시작된 그 은혜를 경험한 건 예수 때문인 거예요. 그럼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셔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숨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잠을 자다가 부르심을 받으면 뭐라 그럴까요? 아무 말도 못하죠. 잠을 자다가 부르심을 받으면 아무 말도 못해요. 주님 앞에서 하겠지. 눈을 떠도 감사하고
눈을 뜨지 않아도 감사해요. 근데 이 출발이 뭐 때문이다? 예수 때문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짜증을 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기대가 뭐예요? 오늘 좋은 일 있을까? 아침에 탁 세수를 막 하고 그렇게 딱 한 다음에 좋아!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이렇게 외치면서 시작하는 건가요? 아닌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날 보고 흥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보고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매일의 마지막은 아니겠죠. 마지막에 잠을 잘 때, 오늘 하루 밤에 누워서 이제 잠을 잘 때 뭐로 마무리하시겠어요? 감사죠. 하루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 하루도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중보자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 옆에서 예수가 살아 계셔서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미 죄가 용서되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요거는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역할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새 언약과 관련돼서 이제 그 역할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9장, 10장에 연결이 되고 있는데 7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요. 자, 이거 읽어보면 바로 이해가 되셨나요? 이 말이 되게 어렵죠?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if 가정문이에요. 근데 이제 이건 영어고 헬라어는 A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쓰여서 가정법으로 쓰였거든요.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는 말이 되게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언약, 이걸 옛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옛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무음이 뭐죠? 흠이 없었다면. 근데 실제는 뭐예요? 흠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첫 번째 언약에 흠이 없었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었는데 첫 언약이 흠이 있었기 때문에 뭐다? 새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둘째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의 사실을 말하면 뭐가 되죠?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어렵게 써놨어. 근데 이게 그 헬라어의 수사법으로 탁월한 부분을 보여주는데 놀라운 건 우리는 이걸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그 사람들은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히브리 독자는 이 얘기를 이해했어요. 우리보다 더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헬라어 이렇게 어려운 거를 이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 요새 한국말도 잘 못 알아듣겠어. 그렇죠? 점점 언어도 이상해지고 이응 아가 뭔지 아시죠? 아이사. 예. 이제 자꾸 신종어는 나오는데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쉬운 얘기들로 하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를 못 알아듣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히브리서를 이해했단 말이에요. 바울 서신을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로마서. 도무지 무슨 말인지 바로 이야기가 어려운데 그들은 다 이해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능이 그 사람들보다 IQ가 높을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해하는 능력은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당장의 조선시대, 몇백 년 전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만 봐도 13살, 14살이면 결혼을 했어요. 남자들은. 뭐를 띄었죠? 사사삼경 뭐 이런 걸 띄고 하늘천 따지 이런 거 하면서 깊은 지식과 철학이 있었다고요. 근데 우리는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저는 이제 TH 과정이고 이제 내년에 박사학위 할 건데 더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이 깊은 지식이 아닌 거야. 그 예전에 10년 전만 해도 30대, 40대는 지금의 50대 느낌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60대는 옛날에 50대 같아. 점점 시대가 젊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모두 젊어지면 이 수준도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어떻든 간에 이 얘기를 했어요. 자,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것이 요구되었어. 이렇게 된 얘기예요. 자, 그럼 질문이 나와야 돼요. 무슨 질문일까요? 첫 번째 언약에 흠이 있단 말인가?
이 언약이 누구랑 누구랑 맺은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언약이 흠이 있을 수 있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흠이 있을까요? 없어야 말이 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언약이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이 야 미안하다 야 내가 이거 잘못했네? 잠깐만 내가 다시 수정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나요? 못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했느냐? 첫 번째 언약에 흠이 없으니까 있으면 안 되니까 8절 말씀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누가 잘못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문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언약의 문제 있는 거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언약에 흠이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언약에 흠이 있는 게 아니고 언약의 흠은 딱 하나예요. 이 언약의 수준, 이 언약이 뭐냐면 옛 언약은 시내산에 주신 이제 언약인데 모세에게 준 출애굽의 10계명이었어요. 10가지 계명. 자, 이 10가지 계명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계명 중에서 여러분 완성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여러분 스스로 10계명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인간들 중 누구도 10계명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언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언약을 통해서 누구도 그걸 지킬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없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해요. 율법의 특징이 뭐다? 율법은 뭐를 더 짓게 한다고요? 죄를 더 짓게 해.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인 줄 몰랐는데 율법을 배우고 나서부터 뭐가 더 많아진 거예요? 죄가 더 많아진 거예요. 이걸 더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죠? 10계명이 나오면 간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간음은 doing something인 거잖아요. 하는 거.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죠? 생각과 마음으로 품은 것도 간음이라 그랬어. 와, 이건 다른 개념이에요. 지어야, 이걸 훔쳐야 나쁜 거라고 생각했었던 사람인데 이것만 보고 아이 좋네 저거 내 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마음만 먹어도 범죄한 거라고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그럼 누가 이 법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천하장에 흠이 있다는 말은 어떤 인간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이 흠이 있다고 보는 경우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다라는 말은 이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의 수준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10계명을 지키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명령을 지키면 뭘 약속해 주냐면 땅과 자녀에 대한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약속이 있었어요. 그럼 문제가 뭐죠? 언약을 지킬 수도 없고 복을 누릴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이 언약을 안 지키면 다 쓸어 없애버리겠다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그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으로 살며 자손을 대대만국에 많이 번성시키는 하는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지키지 못한 게 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자기가 부른 백성까지도 죽여야 되고 없애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첫 언약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두 번째 언약이 필요하게 된 거였어요. 그 얘기를 말씀하면서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 사이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이거는 이제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을 인용한 건데요. 예레미야 31장은 30장부터 3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될 것. 이제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해서 소망을 주는 말씀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의 언약과 같지 않은 새 언약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 자,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를 거야. 아직 온 게 아니고 이르게 될 건데, 종말론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라고 되어 있어요.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새 언약을 맺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것도 역사적으로 보면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
별로 걸리신 게 하나도 없었죠. 잘 모르기도 하고 그냥 뭐 이걸 생각해 볼 일도 없었고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고 말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왜일까요? 예레미야 시대 때는 아직 멸망하지 않았지만 멸망한 유다 땅을 향해서 얘기했어요. 사실 이때는 남쪽 유다만 남아 있었고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란 나라에 722년에 멸망을 했어요. 지금은 약 580년대. 그럼 약 200년가량이 지난 거예요. 약 100 몇십 년. 북쪽이 없어지고 나서 남쪽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선포할 때 70년의 포로 생활에 차면 너희가 돌아와서 내가 새 언약을 맺을 거야. 자, 그러면 남아있는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아니고 남쪽 유다야. 그럼 왜 유다 집과 더불어라고 안 했냐 이거예요. 없어진 나라 이스라엘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죠? 하나님이 지금 남쪽 유다만 그 언약을 맺게 한다는 말은 이스라엘 반쪽만 하겠다는 거예요. 남쪽은 베냐민하고 유다 지파밖에 없었어요. 북쪽에 10지파가 있었어. 물론 사라져 버렸지만. 근데 하나님의 그 70년이 찬 후에 돌아올 때의 계획은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남쪽 이스라엘 다 포함한. 역사적으로는 사라져 버렸지만 하나님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역사는 뭐죠? 역사는 사람이 쓴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역사를 이끌어가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인 것. 우리는 아마 이 사람들도 북쪽 이스라엘을 생각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남아서 돌아온 사람은 남쪽 유다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 속에 북쪽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잃어버렸던 나라, 사라져버렸던 그 민족, 사라져버렸던 수많은 사람까지도 하나님 마음속에는 온 이스라엘로 그들과 함께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너무나 멋진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다루는 방법 이런 겁니다. 우리는 보는 현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현실이 좋으면 좋다. 현실이 나쁘면 나쁘다.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뭘 보는 거죠? 좋고 나쁨 속에 먼 미래를 보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려서 우리 안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앞에 거로 일희일비하지만 하나님은 어디 속에? 영원 속에.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방법이 뭐냐? 이게 뒤에 우리 취태양 이 포스터가 있어요. 현수막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평면 속에 살아요. 이 현수막 속에 갇혀서. 제가 만약에 여기 이제 한 점이다. 그럼 여기 이제 병두 형제, 한구, 그다음에 유선이, 저, 그다음에 아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서 지금 우리가 이 짧은 시간 동안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여기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밖에 나와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죠? 저 끝에서 저 끝으로. 보여요. 밖에 있으니. 어떤 인생인지, 어디서 뭐 했는지, 뭘 할 건지. 하나님 시간 속에 계신 게 아니고 공간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영이시기 때문에 다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놓고 막 바둥바둥 살면서 걱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누가 더 잘 알겠어요, 우리 인생을. 그죠? 걱정하시면 안 돼요. 우린 점으로 살지만 하나님 밖에서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아, 이 사람 왜 걱정하고 있니? 한국에 왜 걱정하고 있니? 병두 형제 왜 걱정하고 있어? 현양아 왜 걱정하고 있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그 역사 속에.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고 말하는 건 비록 저는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이 얘기 속에 하나님 한 번도 잊지 않으신다. 우리는 너무 잘 잊어버려요. 그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 강에 빠져서 그 죽어가는 사람 건져내니까 뭐라 그래요? 보따리 있는 나라. 우리는 은혜를 금방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절대로 잊어버린 적 없다. 우리를 포기하신 적도 없고 우리 혼자 내버려 두신 적도 없다. 날마다 이걸 확신하면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언약을 맺는데요.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언약, 둘째 언약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또 새 언약이라고 했어요. 자, 새 언약의 특징이 뭐냐?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리라. 자, 시내산 언약을 말하고 있어요. 애굽 땅에서 맺은 언약인데 그 언약과 같지 않은 이유, 이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을 때, 언약을 체결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십계명과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후에 순종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돌보지 아니했다. 이 돌보다라는 말은 무관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사랑의 뭐 다른 말은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이라고 했어요. 사랑의 반대말.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워하는 것도 사랑하니까 미워하는 거지. 관심도 있고. 근데 사랑하거나 그런 감정이 아예 없으면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관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순간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은 어떤 특징이 있죠? 이 시내산의 언약은요, 하나님이 돌판에다 새겨주셨어요. 제가 옛날에 봤던 찰턴 헤스턴 주연의 10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굉장히 오래전 얘기예요.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처럼 분양해서 와 올라갔는데 확확확 하면서 번개가 나서 돌판에 번개가 촤악 히브리 말로 딱 기록을 했는데 그걸 다 지고 던져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구상 새기니까 하나님이 돌판에다 기록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기록한 거를 어떻게 했죠? 보고 배우고 읽고 쓰고 가르치고 전달하게. 근데 그게 어디에 못 들어간 거예요? 마음속에 못 들어간 거예요. 이상하죠? 봤는데 돌판에 쓴 글을 봤는데 마음속에는 못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배우고 전하고 나눴는데도 사람들이 순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되게 이상한 거예요. 보고 배우고 들었고 그들의 선조들이 그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9절까지도 손목에 메고 기록하고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럼 가르치고 전하고 강론하고 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마음속에는 들어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인데 제가 10절, 여러분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을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어디에다 둔다고요?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리라. 첫 번째 언약은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돌판에. 근데 실패했어요. 돌판에 기록한 게 실패한 게 아니고 언약이 실패한 게 아니라 가르치고 전하고 나눴는데 사람들이 안 지킨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지난 주일날 이 얘기를 나눴을 때 이제 아내도 얘기한 건데 사람들은요 보이는 걸 원해요. 하나님도 왜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을까? 되게 쉬운 거예요. 그 돌판을 받았을 때 상황을 보면 40일 동안 돌판을 받으러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러 올라갔죠. 40일 동안 무슨 일이 났습니까? 그 밑에서 이 모세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으니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을 우상으로 현실로 보이게 만들어 달라. 되게 재미있는 건 하나님의 대언자고 하나님을 보여줬던 모세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 특징인 거야. 우린 늘 질문하죠. 우린 늘 요구하죠. 뭘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우린 늘 보여달라 그래요. 자세한 거니까 하나님 보여달라고 말을 안 해요. 대신에 뜻을 보여달라, 길을 보여달라, 이게 맞는지 아닌지 가르쳐달라. 이 사람이 결혼할 사람이 아닌지 알려달라.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알려달라. 언제 내가 이게 다 뭐죠? 하나님은 보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모든
모든 초점이 뭐냐면 다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런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안 보여주신 적이 있나요? 보여줬어요. 누구들을?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말했거든요. 물론 우리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영은 예수를 만났고 믿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느끼고 알고 깨닫고 붙들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뭘 달라 그런 거예요? 이걸 달라. 지금 이게 있어야 당신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거랑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이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겠으니까 이걸 보여줘야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예요. 우리 우상 숭배는 뭐죠? 네, 이단을 섬기거나 다른 종교를 섬기는 걸 우상 숭배라고 그래요. 아니면 자녀를 더 사랑한다든지 뭐 남편을 더 사랑한다. 여러분 그게 왜 나쁜 거예요? 자기 안에 사랑하는 게 나쁜 거예요? 아니 그럼 그렇게 좀 사랑해 보라고. 사랑도 더럽게 안 하면서 이게 우상 숭배니까 아내를 안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말한 가족에게 내가 불을 주고 어미, 아비, 자녀가 그 얘기가 우리가 하고 있는 말하고 다른 거예요. 우린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린 누구를 사랑하죠?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지금 살아가는 세대를 보세요. 정말 자기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세대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전혀 없어요. 제가 뭐 운전하는 거 얘기했죠. 운전뿐만 아니에요. 이걸 너무너무 화를 내는 사람이 많아. 일단 전화하면 화부터 내. 아니 상담하는 사람이 무슨 죄를 졌어요? 왜 그분들한테 그래?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상대가 보이지 않는다고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게 돼 있어요. 성경의 원리예요.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누굴 사랑하라? 내 이웃을요. 그럼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근데 우리 착각하고 있는 거야. 자기만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지 않는 건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거든요. 그건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닌 거예요. 남을 정말 배려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걸 보기가 어려워요. 지금 교회에서. 아니 여러분 진짜 우리가 운전해보면 알잖아요. 기독교인은. 제발 그렇게 막 난폭 운전하면서 뒤에 익투스 그 물고기 마크의 십자가 이거 제발 하지 말고. 제일 그런 거를 하면서. 교회 마크 붙여놓고 부끄러워요 여러분. 부끄러워. 하여튼 좀 얘기가 좀 벗어났지만 오늘 이 새 언약의 이야기를 법에 두고 이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둔다 그랬어요. 돌판에다 기록했는데 우상 숭배가 돼버리고 돌판에 기록했는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지켰다고. 배우고 가르치고 전해요. 여러분 십계명을 이들이 몰랐을까요? 이걸 연구했을 거고요.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아마 그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웠을 거예요. 근데 왜 안 지키냐고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지 않았으니까. 순종의 삶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기록으로 끝나버린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 새 언약은 기록하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둘 것이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여기 또 문제가 뭐냐? 자, 우리 마음이 문제예요. 우리 마음.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좋은 마음인가요? 나쁜 마음인가요? 나쁜 마음. 왜일까요? 예수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들어온 거냐? 아니면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이 들어온 거냐? 여러분 먹는 게 더러운 거 없어요. 물론 뭐 대장균 뭐 그런 거는 우리는 그 더럽다고 말하는 게 아니지. 그건 몸에 안 좋은 거고 더러운 건 뭐예요? 악한 것들이 들어가는 게 더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악한 것들이 밖에서 들어오나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지. 어머머머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욕을 잘하는죠. 자기의 본성을 깨닫는 거예요.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근데 놀라운 건 그걸 배웠을까요? 배운 것도 있지만 우리 근본적인 이 악한 마음들이 있어요. 지독한 거예요. 교양을 훈련하고 윤리를 배우고 도덕을 배웠기 때문에
감춰진 건 있지만 속에 거는 다 더러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했죠? 겉으로 어떻게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를 얘기한 게 아니라 속 안에 너의 마음이 어떤지 상태를 물어보신 거예요. 너 가늠한 마음 품었니? 가늠하는 마음이 있니? 도적질하는 거 생각했니? 너 마음으로 품었니? 그러면 죄야.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서로에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죄라고. 짓지 않는 한. 근데 예수님은 아시죠? 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마음 상태를 아시고. 예수님 아시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우리 자신을 숨기려고 해요. 이거 누가 제일 잘할까요? 세상 사는 사람들이요?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면도 잘 쓰고 잘 쓴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되게 신기해요. 기도할 때조차도 괜찮다고 그래, 하나님 앞에. 아니, 나 괜찮아요. 견딜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속으로는 안 그래요. 그리고 욕하고, 교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 신앙생활이 뭔가가 좀 비뚤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의 새 언약을 통해서 던져주실 때 이젠 기록한 것으로는 누구도 이룰 수 없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마음에 둬야겠다. 근데 이 마음 상태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모든 더러운 것이 마음으로부터.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우린 죄악된 인간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만 생산해내요. 그랬을 때 이게 어떻게 그 마음에 둘 수 있는가? 이게 놀라운 건데 9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하느냐. 성령 역할이 뭐예요? 죄를 씻어주고 거듭나게 하시는. 그럼 그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이다? 성령 하나님 때문이다. 우리 스스로가 깨끗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두시는 게 아니고 새 언약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언약인 거예요. 왜? 그 마음 상태가 이미 성령을 통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믿는 게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이라는 말이 뭐냐? 믿음이 뭐냐? 거듭나는 것이다. 중생. 두 번 태어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게 중생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있죠? 성령이 있어요. 새로운 마음밭이 된 거예요. 9장 14절처럼 예수의 피가 사람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새로운 마음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그 마음에 뭘 주신다고요?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와. 여러분 이거 놀란 거 아닙니까 이거? 히브리서를 읽으면 이거 어떻게 생각해내? 이거 사람이 생각해낼 수가 없어. 더러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깨끗게 하시고 그 언약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예스겔서의 36장에는 새 영과 새 마음 그 내용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역사가 있는 거죠? 새 마음을 받은 거예요. 깨끗한 마음,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씻어주신 구원의 새로운 마음을 받은 거예요. 그럴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리라. 이건 다른 게 그전에는 겉으로 배우고 기록하고 읽고 외쳐야 됐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에 민감해지고 잘못한 것에 민감해지고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에 대해서 민감해진 이유가 그 마음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여러분? 저는 그런 기억이 나요. 물론 저는 모태신앙이고 엄마 뱃속에 있었지만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자율학습 시간에 1년 동안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성경을 읽으면 눈물이 나요. 너무 기뻐요. 행복해요. 예수라는 이름만 부르고 예수라는 이름만 생각하고 예수의 십자가 이것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풍성한 거예요. 그때는 아무 걱정도 없었고 아무 염려도 없었고 물론 고등학생이니까 뭐 먹고 살 걱정도 없고
부모님 밥 해주는 거 먹고 뭐 그랬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은혜가 있었어. 지금은요, 오랜 세월이 지났나 봐요. 사는 게 걱정이고 염려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감동도 하지만 금방 삶으로 돌아가서 걱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새로운 마음이 심겨졌을 때 예수 그 이름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새 마음의 역사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역사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고 있다면 반드시 이 역사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 지금도 계속 되어져야 돼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로 슬퍼하고 우리 예수 때문에 움직이는 거지 환경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히브리서 독자들이 자꾸 뭐 하죠? 환경 때문에 그들이 받은 새 언약, 새로운 영, 새 양심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들의 삶이 시작돼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온 그 중요한 변화를 가지고 있는 이 환경으로 인해서 자꾸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우리가 사는 삶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은 왜 걱정하시죠? 왜 염려하시죠? 왜 예수에 대한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금방 사라지죠? 삶을 살아가는 걱정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집 걱정, 건강 걱정, 노후 걱정, 자녀 걱정, 이 걱정이 앞서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큰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뭐?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돈은 안 나오는데 밥은 나오더라고요. 근데 교육자들은 돈도 나와요. 뭘 잊어버렸을까요, 우리가? 뭘 놓치고 있을까요? 예수 믿는 게 기쁨이 하나도 없어. 이건 별로 기쁨이 아니에요. 뭐가 기쁨이에요? 예수 믿고 잘 돼야 기쁨이에요. 예수 믿었더니 이런 게 주어져야 그게 기쁨인 거예요. 근데 그런 데를 쫓아다녀요. 그런 간증을 들어요. 예수를 믿었더니 실패했던 사업이 돼가지고 지금은 뭐 너무 잘 되고 있다. 이런 그런 사람이 100명 중에 몇 명일까요? 한두 명이 안 돼요. 그게 표준이 아니거든요. 성경에 말한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삭개오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부자였어요. 예수 만나서 뭐 하죠? 전 재산을? 우리가 말하는 간증하고 달라요. 예수 만나가지고 전 재산 기증한 사람 있나요? 우리 중에?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걸 간증으로 내세운 사람도 없어요. 왜? 예수 믿는 기쁨이 가장 크니까. 가장 좋은 거니까. 가장 기쁜 거니까. 왜 새 언약으로 성령님이 새 양심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거듭난 백성이 되었는데도 이 새 언약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변화가 없는가? 질문하셔야 돼요. 정말 새 마음을 받았는지, 정말 거듭났는지. 거듭났는데 염려와 이 히브리서 독자들처럼 상황과 환경에 매여서 가장 값진 것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잊지 못한 건 아닌가? 점검하셔야 돼요. 찬양하는 건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죠. 예수 믿고 거듭나는 거예요. 새 마음을 받았어요. 그럼 새 마음에 새 언약을 넣으셔야 돼요. 이게 그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자, 이 마음을 주셨을 때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런 그 언약의 마음이 들어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언약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언약을 마음에 품고 있다는 건 뭐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삶으로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왜 우리의 말씀은 그렇게 능력이 없을까요? 이 말씀 언제만 힘이 될까요? 네, 괴로운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면 은혜 받고 위로 받았다 그래요. 건강을 잃어가고 있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면 위로 받았다 그래요. 근데 힘이 없어. 딱 거기서 끝이에요. 우리 삶의 이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잖아요. 말씀만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위로만 받고 거기서 딱 끝인 거예요. 말씀으로 승리하고 살아내고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참 쉽지 않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욕하는 거예요. 야, 너네 정말 믿는 게 진짜 믿는 거냐? 아무리 봐도 너 믿는 것 같지가 않아. 여러분 아시죠? 그 남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프리카에 누가 거기다가 뭐죠? 그 뭐 매트, 우리 그 무슨 매트지 이게? 겨울에 하는 난장판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전기장판. 아무도 생각 안 하는데 이런 거. 그다음 아프리카 사람들은 신발 팔고 누군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걸 개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신념, 그 사람들의 소망, 내가 아프리카 모든 사람 신발을 다 신기겠다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고 대단하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이 말씀이 진실이잖아요. 진리잖아요. 그럼 보여줘야죠. 우리가 지금 이단들보다 더 못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린 진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진리대로 살지도 않고 신념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여러분? 참 이상한 것 같아요. 두 번째 특징은 이겁니다.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자기 형제를 가르쳐. 자기 나라 사람, 자기 형제는 동의어인데요. 자기 형제들에게요.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형제. 이건 뒤에 10장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형제, 이웃, 너와 나, 우리 모두가 같이 주님을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때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알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게 있었어요. 제사를 드렸어야 됐어요. 죄가 없어야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기록된 걸 읽어내기도 해야 됐고 이 안다라는 말 하나님 경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경험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 가까이 나가려면은 단계를 거쳐야 됐어요.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뜰, 제사장의 뜰, 제사장,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까지 대제사장. 단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예수를 통해서는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예수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있게 된 거니까. 네, 말씀 한번 좀 가볼까요? 10장 19절. 10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제 누구나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옛 언약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제약이 있었지만 이제 누구나 다 하나님께 아까 언약의 중보자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죄가 사해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이거는 정강법이라고 그래요.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문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삶이 모두에게 가능해진 거예요. 이제 누구나가. 자, 그럼 문제가 뭐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는 임재 속에 나가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쁜 인생을 살아가요. 정말 정신없이 살다가 오늘 화요기도 모임이네? 아이고 오늘 수예배네? 오늘 주일이네? 그때 우리가 주섬주섬 지난주에 넣어놨던 성경책 꺼내가지고 하나님을 그때 기억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고 자 이것도 되게 웃긴 게 있어요. 하나님을 늘 기억하기 위해서 뭐라죠? 하나님 저 지금 화장실 가요? 하나님 저 지금 밥 먹어요? 이게 하나님과 임재하고 동행하는 걸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물론 어떻게 보면 늘 하나님을 인식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쓰는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임재함에 들어간다는 말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늘 언제나 예수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 여러분이 거하고 여러분이 걷고 여러분이 운전하고 여러분이 있는 속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 계신 것처럼 살고 있냐 이거죠. 대화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처소에서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가정 속에 하나님은 살아 계시냐 이거예요. 누구를 통해 보여줘야 되냐 이거죠. 네, 여러분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보여줘야 돼요. 히브리서 독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부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놓치고 있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뭐로 돌아가려고 하냐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와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곳으로 돌아가려고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에게 참 쉬운 방법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들과 똑같은 방법들이 주어지거든요.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 큐티 이런 어떤 형식적인 것들을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삶으로 살고 있는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마지막에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옛 언약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번 제사를 드렸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새 언약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새 언약을 받은 백성이지만 여전히 무엇 가운데 살아가죠? 죄를 짓고 있어요. 근데 그전과 다른 건 이제 우리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미 그 죄를 용서하신 영원한 중보자, 언약의 중보자로 계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나가서 죄 용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과거에 지은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 속에서 자유한데 죄를 짓고 자유하라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하나님 앞으로도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옛 언약에 있었던 히브리서 독자들은 여전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시 제사 제도를 통해서 나아가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다시 기억하고 놓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3절 보니까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 낡아지고 쇠한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여기서 새 언약이라고 말하고 옛 언약은 이제 사라진 것이고 쇠해진 것이고 없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사라진 것을 다시 붙들 필요가 있나요? 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건 과거의 추억도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하는 이유가 뭐죠? 지금 자기들이 겪고 있는 이 모든 환난 속에서 쉬운 방법으로 이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에게 아무 죄의식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이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돌아가는 그 순간 누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예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이 얘기가 뭘 얘기해 주냐면 우리도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뭘 해야 되냐면 양과 염소를 갖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 죄 지을 때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빽빽한 구름 속에 천둥번개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수 때문에 마음껏 이 자리에 나와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있지만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고 자유케 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독자들처럼 그렇게 흔들리지 말고 예수를 붙들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이 비교는 어려운 일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거듭난 사람한테 새 마음이 주어지고 거기에 성령을 통해서 새 언약을 주셨다 그랬어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제약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심으로 살아가시는 순종의 삶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진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사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네, 우리 요것만 한번 이야기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드린 종이가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히브리서 8장 8절, 히브리서 10장 15절, 18절을 비교한 건데요.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10장 15절에서 18절에 한 번 더 오늘 나왔던 내용을 추려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이 기록하리라. 이제 새 언약이 우리한테 주어진 걸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 우리 죄를 이제 기억하지 않으신다.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왜냐하면 예수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플리즈 제발 칭 부탁했어요. 뭐를요? 이 예수를 포기하고 다시 희생의 제사로 돌아가서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예수를 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소개시켜 줌으로써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쉬운 방법을 쓸 수 있어요. 그게 뭐죠? 이들처럼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새 언약을 받은 사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그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새 언약의 백성이라면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배를 통해 헌금을 통해 봉사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건 희생제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옛 언약과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할 수 있어요.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점검점이 아니고 오늘 새 언약은 받은 사람으로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다시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삶으로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으로 죄를 씻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죄 씻음을 받은 대로 은혜를 누리면서 새롭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도 이제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새 언약, 옛 언약 별로 이게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자꾸 보면 볼수록 우리는 율법을 참 좋아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율법이 뭐냐면 우리도 그걸 다 율법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 같아요. 11조를 내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교회 안 빠지고 예배 잘 드리고 거기 봉사하고 있고 그럼 나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새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그 새 언약 그게 아니었거든요. 이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제사로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우린 진짜 증명해야 될 게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나라 자기 형제를 향해서 이제 주님 알라라고 말할 필요 없이 모두가 주님 알게 된 거예요. 모두가 다 주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은 다 나가는 것도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 평신도는 하나님께 나가기 어렵고 직분자들은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모든 생각들을 교회 안에서 빨리 걷어내줘야 돼요. 부탁드리는 건 정말 살아내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의 새 언약을 받은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내셔야 돼요. 좋은 아빠가 돼주시고 좋은 남편이 돼주시고 좋은 엄마가 돼주시고 좋은 며느리가 되시고 좋은 아내가 되시고 좋은 사위가 되시고 좋은 남자친구 좋은 여자친구 되셔야 해요. 좋은 자녀가 되셔야 돼요. 그게 사실은 진짜 새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삶의 터전에서도 좋은 사장님들 이제 두 분 다 이제 사장이 되네요. 우리 유선님도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게 진짜 새 언약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위해서 부탁드리는 건 뭘 또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으세요. 성경이 말해주는 새 언약의 중보자를 기억하라. 여러분 잘 하셔야 될 건 예수를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뭘 또 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함께 고백할게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주의 아름다운 말로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 주님의 높으신 은혜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예비여 아름다우신 그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섭니다 찬양 받으신 앞나라 거룩하신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나 표현할 수가 없네 그가 그 지혜를 깨닫고 그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올로섭니다 찬양 받으신 그 앞나라 거룩하신 주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위함당한 거룩한 그것만도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올로섭니다 찬양 받으신 하나님 거룩하셔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올로섭니다 찬양 받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올로섭니다 찬양 받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올로섭니다 찬양 받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얼마나 위대하신지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님으로 시작된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주님과 함께 시작된 우리의 이 신앙입니다. 기독교인이 되고 신앙을 갖는다는 말은 새 언약과 새 마음을 품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는 죄를 짓거나
또 죄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대로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용서의 은혜를 날마다 누려야 되는 것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삶에 흘러가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또 삶의 터전에, 우리 준비하고 있는 삶 가운데, 그래서 우리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사람의 치유해주고 욕해주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더불어서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사위, 좋은 신랑, 또 좋은 며느리, 좋은 아내, 또 좋은 친구, 또 좋은 사람으로 날마다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주장해 달라고 우리가 참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시고 잡아주셔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새 마음과 새 눈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나를 우리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살리고 주여 하나님의 가운데 아버지 말씀을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신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출발과 우리의 시작이 우리로부터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언약을 우리 안에 심기신 그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심겨진 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제사와 율법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우리가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 변화된 삶, 새 언약이 심겨진 그 삶으로 날마다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소서.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신랑이 되고 좋은 아빠가 되고 또 좋은 사람이 되어서 걷게 하여 주시고 좋은 며느리,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되어 걷게 하여 주시고 좋은 아들, 좋은 딸, 좋은 부모가 되어 걷게 하여 주시고 좋은 사장, 좋은 직원, 좋은 사람이 되어 걷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죄를 짓습니다. 마음에서 부패한 것이 우러나와 악한 것들을 말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미 용서하신 그 새 언약 안에 우리가 나아갈 때 주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걱정이고 염려가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으로 주님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놀라신 능력과 은혜 안에서 예수 인하여 살고 죽고 기뻐하며 우리의 상황을 주님께 맡기며 자유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하나님 아버지 방송을 보며 또 하나님 자녀 지체들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다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체에 약함이 있으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주님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아버지 참된 예배자로 진정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새언약이 우리 안에 기름 부어져서 날마다 우리를 통하여 오직 예수만 증거되어지고 예수만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